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월달 그리고 이번에 요한복음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전보다 더 깊고 넓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 추위와 그리고 노동으로 인한 배고픔을 아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숯불을 펴서 그들을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한 떡과 생선을 불에 구워 가지고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민생고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시몬 베드로 자 우리 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 자 우리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마지막 장이니까는 이게 인크로지오 숨이 상관이 된다면은 1장의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 1장 42절 보니까는 1장 42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라. 게바라 번역하면 게바는 번역한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나옵니다. 처음 만날 적에 예수님께서 불렀던 그 호칭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 7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다른 6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 우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비교급을 사용하지 않고 첫 번째 비교급을 사용했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 33절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비교 우위로 그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이렇게 자, 누가복음 21,
22장 24절 보면 뭐예요? 제자들끼리 비교하는 비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비교하는. 베드로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비교해서는 남과 비교해서는 결코 그는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거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했다. 31절 보시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리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갔기를 각오했나이다.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다른 제자들보다는 자신은 비교 우위에 있다. 주님을 따르는데 그것을 의식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비교에 대한 나와요.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교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비교를 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 산다 못 산다 이 기준이 전부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비교가 나왔으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대표적인 인물 시몬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조차 그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잡고 거기서 베드로가 이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는데 그에게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국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틀린 건 아니죠. 처음에 말씀한과 연속성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막연한 사람이었고 여기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의 소유들, 주님의 소유를 지금 먹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낚는 역할, 그러나 여기는 그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여기에 사랑이 아가페 또는 필레오 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거에 설교를 많이 했죠. 주님은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뭐 그러면서 사실 그래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아가파오 하는 거고 베드로가 대답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하는 영어는 필레오 같은 사랑이란다는데 그래서 뭐 의미를 갖는데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필레오와 아가파오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그 단어 의미를 가지고 너무 깊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 맥락을 봤을 적에 맞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는 필레오입니다. 예수님 필레오. 처음에는 아가페로 물었고 이번에 필레오.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 여기서도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레오.
내 양을 치라. 사육하다, 돌보다, 보호하다, 먹이는 거하고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좀 달라요. 앞에서는 먹이라 하는 말은 보스코라고, 치라 하는 말은 포이마이노.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여 베드로가 근심했다. 왜? 여기서 근심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지금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베드로는 바로 앞에서 세 번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18장 17절 25절 27절에서 법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을 쬐고 있을 적에 그 하인들이 보고 당신도 그 제자가 아니냐? 그 에이미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 에이미라고 했어요. 이게요, 원어로 보면 기가 막히네. 예수님은 18장에서 자신을 에고 에이미라고 세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뒤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오크 에이미, 오크는 부정. 아니다. 나는 존재가 아니다. I'm nothing. 이거를 세 번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8장 한번 넘어갈까요? 18장. 그러니까 정교하게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제가 이번에 발견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작은 부분일 거예요. 작은 부분. 자, 18장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들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냐.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은요, 개혁성경은 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예요. 6절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할 때 에고 에이미입니다. 세 번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내가 그니라 했다. 에고 에이미 세 번 나와요. 그 다음 장 18장 17절 보면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오크 에이미 I am not. 25절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오크 에이미.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세 번의 부인. 주님의 세 번의 자신이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세 번의 부인.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람으로서는 nothing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극명하게 보이죠. 극명하게. 이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와 오크 에이미.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없는 자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없는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아닌 존재예요. 여기는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고 하면 이것을 바꿔야 돼. 근본적으로 존재의 변화가 있는 이게 성령이 오시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새 생명으로 바꿔주지 않으면은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은 오크 에이미 아니에요.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인이 부죠.
베드로의 세 번의 주님의 부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세 번 질문하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면서 내 양을 먹이라. 17절 후반절 끝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직분, 베드로가 사도의 직을 공적으로 맡게 되는 것을 다른 6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금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 세 번의 주님에 대한 부인, 장담하면서 나는 이 사람들은 다 벌지라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장담했던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했던 그 베드로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말씀도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30절에 16장 30절에 제자들이 다락방 강화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은 전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자신의 이 장담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바로 이 3일번 좀 더 지났겠네요. 이건 최소한 부활하는 후에 8일 이후에 일어났으니까 불과 십수일 전에 있었던 자신의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던 그 자신의 근심, 그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는. 우리 앞에서도 봤죠. 숯불을 펴놨죠. 바로 그 숯불 쬐던 장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그 숯불을 펴놓고 그에게 지금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처럼 자신감으로 자신을 강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세 번의 주님을 부인한 그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다 묻어 덮어주시면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며 그가 해야 될 일, 사람을 낚는 어부, 어린 양을 치는 이제 교회를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 내 어린 양, 주님의 소유들을 먹이고 주님의 소유, 내 양, 주님의 소유를 이 양육하고 돌보는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어집니다. 이제 용서가 되었어요. 세 번의 부인에 대한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은 다 주님은 용서했습니다. 처음 1장에서 베드로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2부가 되는 요한복음 2부가 12장까지가 1부고 13장에서 마지막까지 2부인데 그 13장에 처음 등장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유독 두드러졌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께. 나중에는 주님 씻어 주십시오. 그 이해를 하고 목욕까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베드로.
자신감 있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베드로. 자, 13장, 요한복음 13장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는 자신의 말과 다른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이 주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또는 죄성으로 인하여 말미암은 이 연약함, 죽지 않으려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죽지 않는 길을 택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거짓말하고 숨고 이 죽음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죄의 종된 모습, 죽음이라는 이 권세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권세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 베드로 사건은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은 이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실패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버리게 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킬 적에 사탄은 무력하게 됩니다. 무력하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죄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이해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신감에 넘치는 베드로는 넘어져야 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한 무능함과 무지함과 무력함에 대한 자각은 이제 새로운 능력을 덧입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이 졸업을 끝이 아니라 졸업은 새로운 출발을 하듯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이요? 매일 성경 주석을 보면은 팔을 벌리라는 말은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표현이고,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는 신앙을 지키다가 십자가에, 그것도 자신은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 그림들이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거꾸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네 팔을 벌린다. 원치 않는, 우리 육신은 원하지 아니하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되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거죠. 띠띠운다 하는 말이 이게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예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 예언할 때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이 띠우고
끌려가게 된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할 때 이제 죽음에 대한 하나의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좀 비유적이죠. 비유라 하기보다는 우리 앞에서 나오던 비사, 지난번 개혁성경의 비사라 했던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 조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런데 밝히 말씀합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죽는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밝히 이야기하면은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주님은 그것을 파로마이아 비사로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저자가 이 말씀은 해설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로 앞에서 3번의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 고백대로 그 친구를 위하여 주님이 베드로를 친구로 형제라 그러고 친구로 받으면서 그 죽음, 사랑의 극치다. 베드로의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공치사가 아니고 그냥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친구를 위하여 죽는 최고의 큰 사랑으로 실천되고 증명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계시게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이 말씀을 듣고 해석이 지금 있지만은 그때 이 베드로의 심정도 뭔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길을 내가 가야 되는구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합니다. 왜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담했어요. 장담. 13장 37절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나를 따른다. 죽는 때까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한번 보세요. 자, 다락방 강화와 어떻게 연결된가?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를 친구라 했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렸습니다. 14절이네요. 13절 사람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데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듯이 이제 이 제자들이 자신의 친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직감했을 거예요. 그 말씀이구나. 주님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감에 차서 넘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자기 의지가 한번 꺾여서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 보세요. 자기가 말했던 대로 되잖아요. 말했던 대로인데, 그러나 육신의 그와 같은 열의에 찬 맹세는 한번 꺾여지고 이제 자신에 대한 무력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적에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살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따른다 말이죠. 바로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딱 보니까는 예수께서 살아가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어. 그는 누구냐?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 자, 우리 요한복음서에서 계속 임명을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은 만찬에서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주님에게 묻던 자. 동일인물. 그 동일인물을 보니까는 그가 베드로를 따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인 것이,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제자 요한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공간복음 보면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이 늘 짝을 이루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들 군 가운데서 가장 주님과 밀착된 관계예요. 이 세 사람이 저 변화산에도 이 세 사람이 같이 갔고, 마태복음이 나오는 겟세마네에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이 같이 갔던 자예요. 계속 이 저자를 가지고 막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세베대의 아들인데,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나오고 계속 자기 익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요한복음 끝이 참 이상하게 끝이 나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요한을 보고, 나는 그렇게 된다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그러면 어찌 됩니까? 여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너는 십자가에 죽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고 이 땅에 머물고 있을 한다 해도 그것이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비교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단지 너는 나를 따르고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장래는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또한 맡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올 때까지. 자, 우리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 큰 틀이 있죠. 내가 이제 간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오심과 가심 사이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주제는 성령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의 때. 지금 현재 초림이잖아요. 초림. 이 전 기간 동안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둔다 한들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과장하는 거죠.
그만큼 네 자신의 사역, 네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건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 했는데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제 전해지면서 와전되는 거예요. 형제들 나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다. 다른 제자들은 또 다 죽어버리고, 그래 이 제자 요한은 오래 살았죠. 계속 살아있으니까 저 요한은 영생하는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와전되는 거예요. 와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해 보면 알죠. 동네에서 말이 소문이 나면은 점점 갈수록 어떻게 부풀려지면서 그 본 진위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서 오해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오해예요. 오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계속 나와요. 거의 마지막까지 오해가 나와요. 오해가 나와요.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 의도는, 보는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네하고 상관없다,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야,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지금 마지막 장이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마라.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가요 얼마나 비교하며 사는지 몰라요. 목사들도요, 자기 교회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인데 계속 비교가,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어. 교회가 큰 사람은 자신이 비교적으로 큰 것이 착각하고 있고, 교회가 작은 사람은 비교적으로 자신이 무능하고 자신이 작은 것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교회에 섬기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충실하는 거지. 그것을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합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끝까지 그 비교하는. 이게 이 죄된 인간의 본성 같아요. 다른 비교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나타내고 질투심을 만들어내죠. 자기 자신을 무능하게 보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비교는. 주님께서 어떤 역할이라도 자기 역할에 충실할 뿐이지 비교 우위를 한다든지 비교 열등감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마지막 그 주님이 가르침은 이제 사도들도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떠난 후에 사역할 건데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딴 사람이 어떻게 하고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딴 사람은 어떻게 뭐 영화롭게 되든지 뭐 되든지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전념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조차도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떳떳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거
떳떳하게. 그 모든 한 거, 뭐 큰 능력 있는 사람도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정도의 그릇으로 주님께 사용하셔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마지막 이제 저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니, 우리가 또 나와요. 우리가. 자, 여기에 이 말씀도 우리가 20장 끝에 하면서 좀 헷갈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지금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을 엎어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이 표적을 무엇이라고 했냐? 부활하셔서 하시는 요 표적을 가리켜요. 요 표적. 부활하셔서 하는 표적. 많은 표적. 그 앞에 나오는 그런 표적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표적. 이런 표적을 많이 행했다.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말씀했죠. 자, 21장에서 나오는 혹시 이 표적일 수도 있다. 이 물고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 밤새 이 허탕을 친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찢어질 만큼 가득 차게 되는 그런 표적을 행했다. 그걸 가리킬 수도 있다 하는 말씀했죠. 자세히 보면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책이라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자, 되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성. 자, 여기도 보세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 요한복음 전체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야, 요한복음의 이 모든 증언은 바로 이 내가 증언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참된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일들이 무엇인가? 이 일들이 무엇인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해, 그리고 이 형제들의 오해.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느라 다 오해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그것이 참된 말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이 일들, 무슨 일들을 가는가? 바로 앞에 나온 이 일을 받아서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통 이 일들은 이 복음서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또 결론에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줄 생각했는데 어쩌면은 이 일들은 우리 앞에서 나왔을 그 표적들도 부활하셔서 하는 표적처럼 이 일들도 참된 줄 아는 오해하고 있고 다 그렇죠. 바로 앞에 나오는 요 베드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가리키는 말씀인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19장 30절 한 거예요. 19장 30절. 19장 30절. (18장
30절. 아닙니다. 자, 19장 35절. 35절. 자,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를 본 자가 증언. 이를 본 게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34절에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거예요. 요 장면. 요 장면을 본 자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의 증언이 참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지금 이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냐. 헷갈리죠? 여러분 헷갈리죠? 자, 요한복음에는 이게 아주 정말 깊은 내용인데, 요한복음에는 의도적 모호성, 애매함.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했잖아. 파로마이야. 비유로 말했잖아요. 때가 되면은 밝히 이르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비유로 돼 있어. 모호하게 돼 있어. 수수께끼 같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밝히 딱 논리적으로 말했으면은 그 안에 답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인데 한번 깊이 한번 보라고. 이 일들이 이 전체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바로 앞을 가리키는가,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오해했잖아요. 자, 그리고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자, 20장 보세요.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했다. 다른 표적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잖아요.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는 이 일도 많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것만 기록한다. 오직 이것만 기록했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많이 있는데 이걸 낱낱이 기록한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세상이 나옵니다. 이 세상. 자, 그 전에 먼저 정은 한번 보게요. 정은. 자,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마지막 장과 1장에서 우리가 이런 의도적 모호성 때문에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발견한 것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자,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요한의 증언이 아주 세례 요한이죠. 제일 마지막에 또 증언이 나옵니다. 증언. 이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이렇게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런 걸 아는 것이 이 성경을 전체 구조를 보는 거죠. 구조를. 작은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 세상이라도 나오는데,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이 세상. 우리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은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피조된 세상, 그분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이 피조된 세상이에요. 세상. 마지막에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 뭐 우주적 차원이야. 우주적.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말씀이 온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던 그 창조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과도 지금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다. 우주적 차원의 출발점, 요한복음의 서론과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유한한 세상으로서는 무한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죠. 수미상관. 이 세상으로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나. 좀 과장됐죠.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이 얼마나 큰데 그 말씀은 좀 과장적인 표현이에요. 수사적 과장법. 아니요. 그 과장법이 될 수 있는 이게 본질이 사실 이 세상은 그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그럴 정도로 이 말씀이 AD 80년경, AD 1세기에 유대인 그 랍비가 쓰는 글에 보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세상의 모든 나무가 붙이고 바다가 잉크할지라도 기록하기에 부족하다 하는 그런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수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24절 끝에 우리는 그의 정의는 참인 줄 아느냐. 우리는 또 누구야? 이 일을 정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주께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그 익명의 그 제자가 이 저자다 하는 것이죠. 저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인 줄 알아. 우리는 또 누구야? 우리는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공동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은 AD 한 90년경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 기록 연대가. 그러니까 복음서들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이 서신서들보다 훨씬 나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앞에서도 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계시. 에베소.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쓸 때 밤모섬에 거기에 유배가 있었잖아요. 밤모섬 나오잖아요. 그때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연결돼. 그 에베소 교회의 이 지도자로 있었어. 그래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의 정언을 지금 참되다 이렇게 이 정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정해 주는 것 같은 2명 이상이 정인이 있어야지 그 증거로 채택되듯이 그 에베소의 이 장로들이 이 요한의 말씀이 참된 것인 줄 그렇게 보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한 2달 동안에 걸쳐서 이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의도적 모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 의도적 모호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자꾸 이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와 같은 힘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다락방 강화 같은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오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됐고 예수님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는 시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 시대 전체에 그 이해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보혜 성령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에서 왔던 그 새언약 새영을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소위 누가행전 사이에 이것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전체 내용을 이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마지막에도 봤지만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마치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 나타나는 이 장면이 서로 연결되듯이 서로 인크루지를 읽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이 인크루지를 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이 약속한 거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락방강을 통해서 성령을 보낸다.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그 약속이 그리로 연결돼.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쳤던 이 보혜사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성취가 되면서 계속 연결되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과 이 요한복음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며 성경 66권이 가지는 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거는 출발이에요. 출발. 어제 내가 오랜만에 그 백금산 목사 이 성경 강의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옛날보다 더 깊어졌어요. 뭘 가르치느냐?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예요. 성경과 성경. 거대한 이 수미상간의 구조로 있는 창세기 1, 2, 3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이 두 개가요. 창조와 새 창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걸 알아가야 돼. 계속 알아야 돼. 자,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복음서. 마태복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출발하죠. 마가복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가복음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해온 그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복음은 족보를 쭉 따지고 3장에 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에서 이어지는 예수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해요? 요한복음은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들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원근법을 통하여서 또는 이 미시한 이 나무들을 살피하면서도 큰 숲을 보게 하는 이와 같은 구조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우리 뒤에 나오는 지금 이제 이게 끝나고 요나서 나훔서 하는데 이것들 다 연결돼 있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이라든지 성경을 갖다가 무슨 도덕적인 그런 책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와요. 왜? 보면요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적당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믿는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정말 어리숙해 보이고 말씀하자 의도적 모호성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가 계속 들어갈 적에 이 66경 성경의 이 진리성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는 역할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경의 주제예요. 그게 전부 성경의 주제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셔서 결박하셨고, 재림하셔서 완전히 그 마귀의 세력들을 불못에 넣어가지고 소멸시켜버리는 심판.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 말고 어디 나와요? 진리의 성경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며 그들을 감동하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때로는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 그걸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그 맛을 알아가면서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가지는 그 놀랍고 오묘하고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증거예요. 증거. 이 요한복음이 가지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안에서도 보니까는 제가 봤잖아요. 이번에 다락방 강을 하면서 이 내용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과도 다 연결되고 사도행전과도 다 연결되는 내용, 다 연결되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저 선지서 구약에 그런 것도 연결되는 내용이고, 어느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자신의 저작 의도를 점점 더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제한됩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사역을 이어가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 내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저기 가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나,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특별하게 보너스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마지막 비교하는 거 나오죠. 우리는 어디에요? 크고 작고 여기 비교하잖아요. 능력이 있고 없고 아니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성령을 따라 행할 적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요한복음 강의 대단원의 강의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왔다가 먹고 입고 자고 배설하고 반복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보화를 캐내며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알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